오늘 선포하는 말씀의 제목은 오직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두 맹인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고 이번 한 주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론입니다. 첫 번째, 두 맹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아멘.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오며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고쳐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합니다. 즉, 이 두 맹인은 예수님이 구약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시다. 그래서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로 3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너희들의 눈을 고쳐줄 것을 믿느냐? 내가 이 일 할 수 있는지 묻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당신이 우리를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믿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면서 그들의 눈을 만지셨어요. 그러다 그들은 눈을 뜨게 되고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에요.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한 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또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귀를 멸하려 오신 참 왕이시고요.
또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원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나의 그리스도, 나의 메시아, 나의 구원자 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것이 지식으로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구호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두 맹인과 같이 우리의 상황이 앞이 보이지 않고 어둡고 캄캄하며 또 미래가 보이지 않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사실을 확실히 믿는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긍휼하심과 욕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로 3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을 쫓아내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우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아멘. 아멘. 사람들이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하는 벙어리를 말 못하는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왜 말을 못하게 되었냐? 귀신이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셨고 그 말 못하는 사람은 다시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에게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중요한 사실은 그 사람 곁에 그 사람 곁에 이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그들이 데리고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면 이 사람을 고쳐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 못하는 사람 벙어리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이에요. 중보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사람이 믿음이 없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곁에 있는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기도의 배경이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정말로 축복이에요. 그 사람은 복받은 자예요. 오늘 본문에 이 말 못하는 자를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던 것처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큰 축복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내 주변에 믿음이 없거나 또 연약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계속 믿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만이교에 빠져 있었던 어거스틴은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회록과 삼위일체론, 하나님의 도성과 같은 글들을 써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 어거스틴이 어떻게 성 어거스틴, 신학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는가? 바로 그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영적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자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 같은 경우도 그의 어머니 수잔나의 기도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고요.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할 수도 없고 또 충분히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주어져 있거든요. 하지만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하나님께서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려 단 1분이라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나의 주님 1분이라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을 주시고 증거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늘 깨어있는 중보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내 곁에 있는 가족과 또 이웃을 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곳에서 이 일들을 목격한 사람들은 놀랍니다. 맹인이 눈을 뜨고 또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자가 다시 말하게 돼요. 귀신이 쫓겨나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직접 보니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그곳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과 축제의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고 정반대의 반응을 보인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4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34절 우리 한 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면서 오히려 비난을 하고 오히려 욕하는 거예요. 성전에서나 시장 안에서 문안받기를 좋아하고 또 자신들만이 의인이고 거룩한 척 보이기를 애썼던 백성들의 선생, 교사된 자들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예수님을 지지해요.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여기에 대한 자신들이 알고 가르치는 율법과 완전 다른 사람이 메시아로 추대를 받으니 싫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게 됩니다. 죽이는 이유를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뺏긴 인기와 또 그런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잃을까봐 예수님을 죽여버린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율법에 기록된 메시아가 아니어서 보다도 자신이 지금 가지고 누리고 있는 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재물과 욕심의 눈이 멀어버렸어. 우리의 왕은 가이사 뿐입니다 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들과 반대로 예수님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세 번째,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로 3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온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사실입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고 헐떡이고 있구나 하면서 안타까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이 자신들의 이익과 기득권이 먼저,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이익과 기득권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백성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워 하셨고,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하며 고생한다라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신들의 이익과 기득권이 먼저였습니다. 지금 외식하는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세상은 예수님을 잘 믿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교회에게 오히려 너희나 잘 믿으라 비웃으면서 기독교라 이야기하면서 욕을 퍼붓기를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래야 살 수 있다. 라고 외치는 사람들은 위협을 당하고 있어요. 위협받고 있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정치에서는 차별금지법, 동반자법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법을 제정하여서 가정과 또 나라와 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 이것이 중요하지가 않다. 중요한 것은 본질이다. 거기에 집중할 때가 아니라 본질에 집중해야 된다. 전도가 답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의, 중직자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지금 채우기에 바쁩니다. 분주해요. 어제 7월 1일 을지로에서 동성애 퀴어 축제가 있었습니다. 서울시 광장에서 열려고 했는데 청소년, 청년 문화 콘서트를 기독교 단체에서 하겠다고 먼저 이야기를 해서 법으로 먼저 청소년 회복 콘서트가 열리게 됐어요. 그리고 서울시 의회 그 동성애 퀴어 축제가 열리는 그 옆에 있는 곳에서는, 광장에서는 거룩한 방파제 운동, 기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은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리 외쳐서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전략인 것을 확실히 꿰뚫어 보고서 가정과 국가와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마귀의 역사임을 분명히 보고서 이것을 우리가 힘써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외식은 이 시간 이후로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로 3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들을 더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 추수할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움과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추수하는 추수꾼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 로마서 1장 17절,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쭉 이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보내신 현장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첫 번째, 말씀 충만이다. 말씀 충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사단을 공격하는 무기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해서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오직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은 영원하고 반드시 성취됩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증거를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직 순종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면서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사는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영적인 삶, 예배, 말씀, 기도, 전도, 선교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위해 몸부림치는 자를, 이것을 알고 정말 몸부림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세요.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그 몸부림의 크기는 점점 작아집니다. 하루 5분 기도하는 것도 힘이 들어요. 하루 한 장 성경 읽는 것도 힘이 들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꾸준히 지속한다면 그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나에게 평안을 주는, 나에게 치유가 되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등등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고 또 늘 깨어있는 중보 기도자 되시고 긍휼한 마음을 가진 영혼을 추수하는 추수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늘 깨어있는 중보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긍휼한 마음으로 영혼을 추수하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